일본 1% 복음화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빚을 갚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저희 교회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항상 오면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많이 힐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일본 메시지 꼭 우리 세계비전교회 교회에 맞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교회, 우리 세계비전교회의 이름과 딱 맞는 그런 교회 이름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 중직자이면서도 또 뭐 목회자의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때로는 항상 또 염려하기도 하고 또 불안도 있고 또 문제 앞에서 상당히 약해지기도 하고 또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원망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늘 그런 염려 속에서 갈등 속에서 시험이 오게 되고 이게 문제를 그리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 것을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고 이제 모든 문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왜 그런 것이 반복되느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접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데 복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고 시험 들게 하고 그걸 다른 사람의 원망으로 돌리고 그게 늘 우리가 하는 경험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 갈등, 시험 이렇게 있다면은 내가 지금 주인이 돼서 그렇구나.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것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신앙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결국은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겠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치유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교회에서 한 60명 규모의 그 어린이 0세부터 5세까지 그 유아원을 이렇게 개설하는 단계에서 거의 90%까지 다 됐어요. 융자도 되기로 하고 또 세수 다 어느 정도 허가가 되기로 하고 일본에는 복음화가 되려면은 워낙 각인이 깊기 때문에 0세부터 하지 않으면은 효과적인 선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는 20명은 있는데 더 그것이 발전해서 또 60명을 또 하나를 더 이렇게 인가받기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앙큐를 했어요.
왜냐면은 큰 걸 하다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맙시다 이번에는. 그런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제 기분이 안 좋아요. 목회자라는 것은 뭘 하다가 그만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목회자만이 갖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 너무 중요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여기 와서 쭉 오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자신을 취하고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온전한 사람,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하는 사람. 꼭 잘 돼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되어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돼도 할렐루야, 잘 안 돼도 감사.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세요. 물론 그게 렘넌트 10명도 중요하고 100명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그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면은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일꾼, 치유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본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하나님의 소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을 누리는 길을 원하십니다. 구약에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주제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는 어떤 영적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성령 역사도 완벽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의 허물, 죄, 잠재시까지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알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그로 인해서 오는 죄책과 징벌이 있습니다. 내가 지어주지 않는데 아담 때문에. 근데 자범죄는 있습니다.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 그걸 자범죄라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자범죄를 이렇게 말해요. 의식적인 죄, 자범죄라고 하지 않고 의식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의식적인 죄는 내가 지은 죄란 말이죠. 자범죄는, 먼저는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러면 반대말이란 말이죠. 의식적인 죄와 반대말이 뭐겠어요? 무의식적인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죄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죄 짓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잠자는데 무의식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죄도 있단 말이죠. 그런 죄까지도 끝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가 만약에 그런 걸 알았다면 종교심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종교심은 내가 의식적인 것만 생각하죠. 의식적인 죄만 내 노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 앉을 수가 있다. 물론 불가능한데 그것도. 근데 무의식적인 죄가 아닙니다. 원죄. 딱 맞는 해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무의식적인 죄까지도, 우리가 죄도 다 해결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 공격도 다 이길 수 있고,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의 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만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임마누엘 축복 주셨어요.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영적인 신분, 권세.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뭐 기분 좋으면은 이게 잘해주고 기분 안 좋으면은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애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은혜. 그다음에 긍휼함이 있어요. 긍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림도 옵니다. 힘도 옵니다. 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사랑이 매도 쳐요. 사생아는 매를 때리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시련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근데 간섭만 하고 매만 때리고 너 잘 맞는구나, 그리고 매 때리는 게 아니라 그 갇힌 아픔, 하나님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따르면 거지가 되는 것처럼 영적 거지가 되고 육신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너 잘 됐다 이놈아, 집 나가더니 너 잘 됐다, 그런 아버지가 없듯이 진짜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림당할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예요. 에베소 2장 6절 뭐 하늘 보좌, 이미 우리는 육신은 여기 있지만은 영적 상태는 하늘 보좌 앞에 있다. 할렐루야.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막 사탄의 종로도 하면서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고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그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긴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진짜 사랑, 우리가 어떤 허물을 있더라도 어떤 흑암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는 다 끝냈습니다. 아멘. 이 문제, 갈등, 시험 문제 오면 다 끝냈어요.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치유된 전도자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너는 이제 구원받은 나의 제자다. 내가 너의 문제 다 끝냈다. 너를 완전히 구원했다. 내가 봐라, 부활했다.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나타나서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뭐 의심할 것도 없이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님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제자부터 되라. 너는 제자다.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 되라.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 제자가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나의 현장에서 제자가 만나지고, 또 교회 안에도 제자가 있고, 교회 안에 제자, 교회 밖에 제자를 만나는 것이, 또 그러다 보면 세계 현장도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소원 중에 소원, 렘넌트 살려라, 후대 살려라. 그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리는 비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잘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각인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인된 거 많아가지고 좀처럼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불가능하냐? 아니죠. 영세부터 하면은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되는 데는 더 좋은 걸 발견할 수 없어요. 아무렇게라도 해도 복음 전하는 데는 라면만 줘도 사람들 뭐 요즘은 라면 줘 가서 나누지만은 간단히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전도는 못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현장일수록, 나라일수록 더 진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 비전 선교교회만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제자 세우고 세계 선교하고 진짜 영세부터 응답받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는 보니까 3세부터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0세부터 3세가 더 빨라요. 그래서 좀 0세부터 3세는 좀 힘들죠. 근데 더 흡수력이 강합니다. 아무 저항심 없이 자기 것이 제로기 때문에, 백지기 때문에 복음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주님의 소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메어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사탄이 꼼짝 못하는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분부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키워라, 새 가족을 돌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집중해서, 오직 집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만 되면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은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여,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게 되게 없어서, 성령 충만이 되게 없어서, 네? 성령 충만이 되게 없어서. 우리 처제가 늦게사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언니, 우리 사모가 언니죠, 자주 와요. 1년이면 2번, 3번. 합숙도 나고야에서 한다면 와요. 팀 합숙도 하고, 한국에 합숙이 있는데 일부러. 그래서 와서 은혜 받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남편이 별 특별하게 사업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생활했는데, 자기 부인이 한 1년 그렇게 하더니 아주 이번에 큰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응답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당신이 이렇게 큰 응답받은 것은 당신이 잘나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 성교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 상태가 바라지니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결혼한 지 뭐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계 비전 선교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비전 교회다. 사도행전 1장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스데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교회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의 교회는 11장 11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한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중직자 회의가 열렸어요. 왜? 당회가 열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변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르느냐? 마태복음 28장도 모르느냐? 마가복음 16장도 모르느냐? 이게 딱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별 가고 싶지 않았는데 환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 와서 가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서로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말고도 야고보가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 와서 말이죠. 한 사람을 오른편 한 사람을 왼편에게 세워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수제자들 야고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아직 새 가족들이라 아직 새 가족들이야 모르죠 생교를. 그러나 그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사도가 당신들 무슨 말을 하냐? 베드로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느냐? 이게 교회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교회다. 왜 수십만 명 모였다고 해서 교회입니까? 그것도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아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을 보니까 11장에 보면 야고보가 가만히 있어요. 이게 그런 상태니까 12장에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왜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은 그 의미 없이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처음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교회예요. 세계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걸 내가 세계 선교를 막 한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목적만 가지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부활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의 말씀이 뭐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부활 메시지예요. 승천 메시지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부활했다.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뭐 할 것이냐?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다. 세계 후대 살려서 세계까지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있는 현실에 자꾸 현실에 염려하지 맙시다. 작은 거 염려. 내가 주인이지만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남들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한 수고냐,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내 힘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건축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님 앞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아멘. 은혜가 줘요. 은혜가 하나님이 주세요. 특별히 이 안디옥교회는 우리 세계비전교회처럼 좋은 목회자가 부임했어요. 11장 25절에 보면은 이 교회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성도들만 있어도 교회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목회자가 봐야 해요. 그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한 300km 이상 떨어진 다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 다소에 있었냐면은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부활을 체험하고 이제 갔어요. 전도로 다소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했는데 누가 바울을 받아주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바울의 말을. 그걸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그때 사도행전 22장 17절에 18절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너를 내가 이방인으로 보내겠다. 이방 교회로, 이방으로 보내겠다. 여기서 있지 말라. 예루살렘에 있지 말라. 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는 안 맞습니다. 바울을 부르심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나의 택한 것이다. 이게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저 바울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목회자와 교회가 안 맞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럼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 있었어요. 거기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7년 내지 8년을. 그러다가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받으신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니까 바울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정말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가 만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가기서 목사님, 세계 비전교회. 여러분 세계 선교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슬로건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는 렘넌트.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렘넌트는 세 포인트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세계 복음화와 렘넌트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주님이 하세요. 그런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예요. 11장 2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것을 부르게 됐어요.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 처음 만나서는 막 외침 전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 와서는 1년 동안 가르쳤어요. 한 명 한 명이 이게 뿌리내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훈련 받고 있는 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은혜들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선교가 모르는 교회는 한계가 오게 됐어요. 그 중에 아그보라는 사람이 얼마 후에 이제 큰 기근이 옵니다. 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준비했었겠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교회가 됐어요. 도와주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도움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방 교회에서 돈을 헌금해서 예루살렘에다 돈을 갖다 주는 교회. 예루살렘은 늘 선교를 모르기 때문에 도움받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도움 주는 교회.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20장 35절. 근데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서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넘치게 줄 것이라. 주는 자, 은혜 받는 사람은 주는 자가 돼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네. 또 넘치게 주는 거예요. 또 주면 또 넘치게 또 받고. 이게 선교요, 렘넌트 운동의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우리만 아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내 노력으로, 내 것이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고생이에요. 저주예요.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은혜로 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응답들이 오게 돼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들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자, 복음적인 사람이 돼요. 치유가 돼요. 하나님은 나라를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나를 치유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나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한 사람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없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서밋 축복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는 것입니까? 복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에 각인돼서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영육간에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럼 기능성이 돼요. 영적이 바르면은 기능성이 따른다. 지혜가. 지혜가 따라오니까 인격도 따라오고 지혜도 따라오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지혜도 인격도 다 같이 성장해. 그리스도 성품이 된다.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돼요. 그러면요 문화를 바꿔버리죠. 아멘. 세계 살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삼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결사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한 번 사는 인생 비밀결사 되게 없어서, 우리를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게 없어서, 홀리 메시지 되게 없어서.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모를 때 속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현실에 불만 또 불평하면은 속아요. 하나님,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복음을 알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참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집중하게 없어서,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게 없어서. 아멘.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응답 주셔서, 이 교회는, 세계비전교회는 안디옥교회예요. 다음 주인가요? 아프리카 또 가시고 캠프도 가시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목표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몇천 명 있다는 건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숫자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계복음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 교회입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반 사업가들은 좋은 사업, 좋은 회사 가야 성공하지만은,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에서 정말 예배 성공하고 신앙의 성공하면 성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최고의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 비전 선교교회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항상 성령 충만 받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참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세워지게, 영적으로 세워지게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워지옵소서.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 또 육신적인 질병, 하나님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시켜 주옵소서. 치유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 모든 질병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